함께 찬양 드림으로 5월 22일 월요 새벽 기도 및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양 드립니다. 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옛마음으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날은 오늘 하루이오니, 아니 지금 이 순간이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모든 삶의 여정을 순간순간 소중히 여기는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모압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 언약에 이어서 모압 땅에서 다시 맺은 새로운 언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은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가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모압 언약은 광야 세대에게,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에게 이제 시내산 언약,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그 책임이 무엇인지 재확인해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땅에서 광야 세대와 언약을 갱신하기를 원하셨을까요?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시려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주고 또 형통의 복을 주시는 근원이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동안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상기시키고자 이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의 초대는 곧 하나님을 아는 형통한 삶으로의 초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그와 같은 언약의 백성이고 형통한 삶으로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보물 지도가 가리키는 길을 더듬어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보물이 숨겨진 곳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안내하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또 하나님 복 주시기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먼저 과거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광야 세대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기성세대가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기성세대가 남긴 위대한 승리에 관한 이야기 이면에는 결코 감출 수 없고 덮을 수 없는 부끄러운 면도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40년 광야 학교에 입학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는 사람들이 40년 광야 역사 속에 너무나 많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악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출애굽 세대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고 이제는 광야 세대를 위해서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코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출애굽 세대가 불완전하고 광야 세대는 완전했기 때문에 언약을 갱신하겠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불완전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출애굽 세대보다 신앙적으로 더 미약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 세대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놀라운 재앙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까지 경험했던 사람이 출애굽 세대입니다. 기성세대. 그렇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놀라운 기적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나가 내리던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광야 세대에게 만나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태어난 아이들은 유선전화에서 무선전화로 넘어온 놀라운 시대의 격변을 교과서를 통해 배우거나 드라마를 통해서만 보았다는 것이죠. 광야 세대도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사를, 그 놀랍고 위대한 과거사를, 때로는 씻을 수 없는 그 아픔의 과거사를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걸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런데 그들과 또다시 광야 40년의 종점을 찍으면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만 속을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속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던 40일 동안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40일 동안 아론과 함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먼저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를 다 멸하고 싶으셨는데 모세가 막아서고 기도했죠. 그런데 막상 모세가 분노했어요. 산 아래 내려와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무 분노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지난 40년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심판의 역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까? 전쟁으로 죽고, 지진으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뱀에 물려 죽고, 불신앙에 빠진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수히 죽어갔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그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었던 땅이 오늘 언약의 말씀이 새롭게 선포되는 모압 땅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 40년을 지나 모압으로 이끄셨듯이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땅 모압에서 우리가 청종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으셨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셨던 것처럼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전쟁과 재난을 당해서 고통받는 이웃들 또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순종하며 따르며 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을 당해 고통받는 이웃들,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깊은 사망의 잠을 자는 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은혜 가운데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수십여 년의 오랜 세월 동안의 기도 이제 응답하여 주시고 통일한국, 성교한국, 예수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그 품에 품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